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목표 설정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0여 년 전에 일본에 이제 아마겐리치라는 사람이 젊은이의 도전의식 상실이 큰 사회적인 문제이다, 일본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예로 대기업의 사원들은 80에서 90%가 해외 발령을 거절하고, 그리고 유학을 기피하고, 또 일본의 결혼 정년기에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 곁에서 붙어 사는 행거리족들이고, 또 비전이나 아닌 안정성을 추구한, 비전이 아닌 안정성을 그냥 추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것이 일본의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지 10년도 안 돼서 대한민국의 모습이 일본의 모습을 마치 복사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비전이나 꿈이나 도전, 이 같은 단어는 젊은이들의 입술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대기업 스펙, 휴가를 어떻게 갈 것인가 등등 이런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는 사람이 몰리고 있어요. 그러나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난립니다. 여러분, 사실 아닌 것 같잖아요. 나는 직장이 없어서 들어갈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중소기업은 사람을 뽑지 못해서 걱정이라고 그래요. 참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의 1등이 건물주입니다. 2번이 공무원입니다. 3번이 연예인입니다. 여러분, 그 적성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이런 걸 따라서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또 장래를 꿈꾸고 미래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GNP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 능력이 몇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보면 환상을 흐리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사실 그 속은 그렇지 못한 일들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일부를 정복한 지 7년이 지났어요. 그렇지만 7지파는 땅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머뭇거리는 7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과제를, 숙제를 주었습니다. 각 지파에게서 3사람씩 선출을 하여서 가나안 전역 땅을 들어가서 정복할 땅에 대한 목표를 주기 위해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라는 것이 이 여호수아가 이 7지파에게 준 숙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닥달하는 거죠, 지금. 왜 7지파는 소극적으로 그러면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않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행동을 보였을까? 여러분, 목표 설정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정복할 땅에 대한 목표를 정하도록 세밀하고 정확한 지도를 그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그리며 우리가 정복할 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여호수아를 공부하는데 이미 18장은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나누어서 지파별로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계속되어져야 하는데, 이제 딱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해서 이 땅을 우리 것으로 완전히 다 차지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살고 보니까는 이제
동력을 잃어버려. 처음에는 막 그 열정이 불타오르고 그랬었는데 이런 어떤 상황들, 다시 말하면 목표가 이제 머릿속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목표는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그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목표 설정을 바르게 하면 내 삶의 방향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되고 그런 집중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거나 물리치고 나가게 됩니다. 가령 그렇습니다. 몇 시까지 누구를 만나서 거기서 오늘 아주 중요한 미팅을 해야 한다 그러면 시간을 보면서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빨리 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사람이 길을 나섰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다가 말고 어이구 여기 웬 가게가 생겼어. 두리번 구경하고 목표 지점이 없어요. 몇 시까지 어디 가야 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발걸음도 어기적 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죠. 근데 목표를 정한 사람은 어떻게, 가게가 생겼어도 생겼나 보다 그러고 빨리 그 시간을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옆에 뭐가 있든지 그걸 물리치고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지도를 그리라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목표 설정에 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 설정의 지도를 우리도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의 본문 4절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리더와 돈키호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둘 다 꿈은 말할 수 있지만 전략이 없어요. 돈키호테는. 리더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요. 7지파 리더를 소집해서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았습니다. 우물 숫자, 지역의 특성, 자연적인 산맥이라 목표,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할 것을 기록하고 이 목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로 선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우선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목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이 없다면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어려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시간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그저 땜질 방법으로 이거 그냥 닥치는 대로 때우고 그렇게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목표를 이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령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젊은이들도 이제 정신을 바로 가지고 사는 이런 젊은이들은 분명한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어떻게 뭐 돈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래서 뭐 집을 마련한다든지 뭐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근데 그렇지 못한 이들을 보면 어떻게, 마치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다 쓰지 않으면 누군가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땅속에 수장될 것 같아서 그냥 오늘 다 어떻게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 내일에 대한 계획도 별로 가지고 있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분명히 성공자의 길로 다가가는 그런 지름길을 택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목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그때 상황이나 어려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왜냐? 그들은 항상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 목표가 과연 내가 꿈꾸는 미래와 상관이 있는 일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6절 오늘 본문에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8절에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상실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편과 서편 땅으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또 산도 그렇게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땅은 누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에게 땅이 이미 분배되었어요. 그리고 요단강 서편 땅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만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왜 7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 비전의 DNA가 흐르고 있어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유다 지파는 갈렙이,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가장 어른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지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모세의 명을 따라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한 대표입니다. 여러분, 정탐 후에 10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강한 거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그들을 정복할 수 없는 메뚜기만도 못한 메뚜기 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돌아다닌 이유는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 목표를 위해서 40년을 지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문턱에 와가지고 그 땅은 정복할 수 없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메뚜기 떼만도 못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건 뭐야? 목표를 잃어버린 자와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설정한 자들로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외쳤던 사람들이, 10명은 현실적인 상황을 보았지만은 2명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목표를 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현실적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이 바로 목표 설정의 사람이고, 이 DNA, 즉 이제 여기 지금 말한 대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각 그들이 가장 어른들이라. 그러니까 어른들의 생각과 사상을 그들은 물려받은 지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적극적으로 이미 땅을 다 분배받고 자리를 차지했는데 나머지 지파들은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만만하지는 않잖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난관이 온다 해도, 현실적인 장벽이 온다 해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목표를 따라서 나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아도 나 없이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노라. 그거 계속 가르친 거거든요. 물이 없을 땐 물도 주세요.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배고파할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인간의 능력으로 그거 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거를 철저히 훈련시켜줬는데 가나안 땅에 발을 딱 딛고 보니까 아이고 힘들었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그냥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표를 상실한 것처럼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은 유라굴라라는 태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안 죽는다. 하나님이 거기 가서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다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 보세요.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아는 사람은 지금 광풍이 몰아쳐서 다른 사람은 죽겠구나 다 덜덜 떠는데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환경과 사건을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비전 메이커, 비전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경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건이나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힘들게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운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 약속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873년 변호사인 이제 스파포드는 프랑스에 사는 친척에게 아내와 4자녀를 유람선으로 보냈어. 아내와 4명의 자녀를 태워서 친척에게 이제 휴가 보내고 뭐 이렇게 하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선박이 충돌 사고가 일어나서 4명의 자녀가 죽고 아내만 살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현장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쓴 찬송가가 바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한번 이 찬송을 들으면서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를 가만히 마음속으로 묵상해 보세요. 네 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사고로 죽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이 찬송을 부르면 지금 이 찬송가 작사를 한 사람은 정말 평안한 가운데 아무 문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한꺼번에 4명의 자녀를 잃었고 부인마저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찬송가를 작시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지금 이 상황에 닥치는 것을 그대로 막아가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달라요. 우리의 인생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요. 사탄 마귀가 방해하기도 해요. 또한 풍랑도 만나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그 풍랑을 이긴 뒤에 숨겨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무너져 엎어져 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4명씩이나 죽었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오늘 끝이 아니야.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뜻을 아는 이 작시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평안을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어떤 땐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어떤 땐 고난이 나를 덮쳐오고 강한 풍랑이 나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견딜 만한 믿음도 주시고 그 뒤에 우리 주님은 축복을 숨겨놓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표 설정을 함께 계획하고 나눔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 10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린 목표의 지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7지파는 가나안 족속들의 철병거 또는 그 덩치가 큰 거인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승산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고 자리 잡았다 그 말입니다. 두려움은 생각보다 강력해요. 그리고 영향력을 크게 합니다. 과거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메뚜기 자화상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미 그렇게 보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 그 환상이 다시 떠오르고 그때의 상황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런 메뚜기의 그림은 그들을 두려움에 붙잡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인 목표를 상실하게 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비유를 보면 그 씨는 비록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자라나면 공중의 새들이 안식하게 되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성도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걸러가던 중에 풍랑을 이제 만나게 되지요.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급히 예수님을 깨우고 요청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 23절로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는데 26절에 뭐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기적도 보고 많은 체험을 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했어요. 반면에 목표 설정이 분명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소신 있게 바르게 이제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표가 분명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사명이야. 그러니까 이 사명을 전하는 일에 나는 전력할 수밖에 없고 전력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생명이 상하든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그리우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5번. 여러분, 왜 그리우라고 자꾸 그래요?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라. 목표가 그거야, 바로 그거라니까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목표의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하느냐? 두려움이나 지금 상황에 적당한 타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나를 가로막아요. 이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할 수 있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이를 선포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목표를 이렇게 써서 걸어놨는데,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 1000명이 모여 예배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써붙였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지요. 그런데 너무 거리가 멀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목표는 이룰 수 있는 만큼 정해야 돼요. 100명 이뤄놓고 그 다음에 300명, 그 다음에 500명, 그 다음에 1000명 이렇게 가야지. 처음부터 성도 5명밖에 없는데 1000명이 모여 예배하게 하려고 하면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언제 저걸 이루어?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정할 때 그저 그냥 어떻게 이게 꿈처럼 이렇게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걸 이루고 그 다음에 또 목표를 향해서 가고, 이것도 필요한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4개의 교회를 개척하자고 했는데 이미 개척이 끝났어요. 4개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를 정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고향에 제가 교회 하나 개척합니다. 정말 꿈이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도 없어요. 통일. 우리의 생각과 환경으로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정은이 언제 죽을 줄 알아? 그러면 흔들리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데이터나 통계로 보면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이루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목표를 함께 할 사람을 모으고 그것을 각 사람에게 나누고, 여러분, 그 목표를 함께 할 사람과 비용과 시간을 분배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함께 하고 진행해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매일 목표를 점검하고 우선순위와 경험을 반영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1년의 목표가 있어야겠고, 또 한 달을 시작하면서도 나름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는 매월 첫째 날은 월삭 기도회를 해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목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제 일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월삭 기도회는 개인 각자도 한 달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도 나름 한 달의 목표를 세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생각하고 그 목표를 묵상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목표를 점검하고 우선순위와 경험을 반영해 나가는 사람과 전혀 그런 계획이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과는 다르지요. 목표를 달성하면 적절하게 나눔으로 또한 보답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목표 설정한 것이 작동되게 해야 할 때이라.
미지의 땅으로 가서 지도를 그리고 그 목표를 선포하고 나눔으로 목표 설정이 작동되게 해야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족장 리더들에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고 그려온 그림대로 제비를 뽑아 지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지도에 경계와 힘의 균형이 들어있어요. 지도에 크고 넓게 그려진 나라는 부강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도를 크게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나눔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목표 지점은 천국입니다.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에 넘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기 바라고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게 또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할 사명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며 승리의 창가를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